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거룩한 습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크나큰 계기나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요술처럼 멋지게 만들어주고 성공시켜 주는 것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작지만 좋은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무엇이든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몸이 배어서 굳어진 성질을 말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패와 행불량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트는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거룩한 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화되게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한 습관을 많이 지니셨습니다. 좋은 생활을 반복해서 훈련하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셨지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이 예언이 확실한 이유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7절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록된 바라는 단어입니다. 기록된 바. 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봐서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나를 부인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했지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 제자들의 형편을 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점쟁이들이 예언한 것, 점쟁이식의 예언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앞길을 말해주고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점쟁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먼저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예언은 한자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언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자를 쓰죠? 무슨 예자를 쓰죠? 미리 예자를 씁니다. 그럼 말씀은. 그러니까 예언하면 미래를 알려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예자를 쓸까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예금하죠. 돈을 맡기는 게 예금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언은 다 맡길 예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바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바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예언은 교정과 회복을 위한 것이지 심판이나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27절과 28절 잘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구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그러나로 이어지면서 뒷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보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버린다는 사실보다는 그 버린 제자들 다시금 만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 31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부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다시금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본문을 다룬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목적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될 것이며 회복된 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예언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다시금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를 때입니다. 이 시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알게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바로 이때 예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를 찾고 어디서 잘못된지 깨닫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의 예언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에서 예언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분명히 답이 나오죠. 예언한 자 세 가지 목적이 뭡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다시 세워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실 때 그들에게 절망을 주고 실족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을 분명히 알리시면서도 반드시 너는 회복될 것과 더 헌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비록 시험에 빠졌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한때 주님을 버렸음에도 주님은 내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넘어졌지만 주님은 기도 속에서 다시금 나를 온전히 세워주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면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 그 자체보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들 더욱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남들 못 보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속이 다 들여다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아내립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실족을 가져옵니다. 위로가 아니라 낭망을 가져옵니다. 그 사람의 비밀을 드러내서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는 정말이지 잘못된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파괴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저기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은사일 텐데 성령의 은사 중에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그 기준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애를 씁니다. 설교하다 보면 자꾸만 더 좋은 말, 더 멋진 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너는 내가 전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라. 주님께서 저에게 항상 그렇게 다짐을 주세요. 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예언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덕을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낙심한 영혼이 세움을 입고 불안하던 자가 위안을 받으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소망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의 또 다른 특성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30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간, 상황, 날짜 몇 번 부인할 것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베드로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농담하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번씩 말씀하실 때에는 야,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31절 보시면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다 베드로처럼 따라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을 보면서 무척 서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데,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나는 주님의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나를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나는 저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어찌 나를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비교의식과 함께 자아에 대한 확신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바로 이 자신감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만든 겁니다. 베드로는 자아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했어도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성경 공부에 들어가 보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결단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결심대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며칠 못 가서 다들 무너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만 느끼는 것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선배였던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느껴본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결심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 결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결심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주 넘어집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무작정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아를 주님께 비워드리는 것, 이것이 능력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열심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기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리고 만 겁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 자아가 강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느 때 무너진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틀리고 나는 맞았다 이런 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 틀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맞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1도 없는 사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일진데 진리가 다스려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감에 차서 말했음에도 그는 이 약속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매를 맞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충만해지자
그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나중에는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자아가 포기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한다면 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육신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마음 먹는 것하고 실제 육신이 반응하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육신도 당연히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풋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2주에 한 번씩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풋살 팀이 생겨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제가 비록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체력적으로는 좀 문제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자신감이 나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년 가까이 헬스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단련됐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아닌 겁니다. 마음은 내가 지금 저 사람 딱 제끼고 슛 하고 골을 시킬 것 같은데, 제끼기는 그 앞에서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마음하고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공격하러 나갔다가 다시 골키퍼 보겠다고, 나 골키퍼 하겠다고 스스로 골키퍼를 자청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냐면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는 것, 영적인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 다스릴 수 없습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덕이 죽굿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응하다 내일은 저렇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육신입니다. 편하고 싶고 놀고 싶고 눕고 싶고 타협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특징입니다. 오늘 잘 때는 내일부터 꼭 새벽기도 나가겠다 마음 먹지만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 하루만 더 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모습입니다. 먹자, 쉬자, 놀자, 자자, 편하게 살자 등등, 정말이지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잘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육신입니다. 육신의 공격을 당하면 사람들이 맥없이 넘어진다는 사실, 사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육신이 아프면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찮고 힘들면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육신의 욕구를 잘못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한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끝없이 육신의 요구와 싸우셨습니다.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육신의 배고픔이 그를 유혹해 왔습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자. 능력도 있는데 왜 굶고 있니? 만약 예수님께서 만들어 먹었다면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다른 요구를 해왔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왜 이런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어? 편하게 집에 가서 금식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지 말자고까지 유혹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해왔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육신을 이기셨고 기도로 육신을 다스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다스리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를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달리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그날은 꼭 교회 가십시오. 악착같이 가보십시오. 그날 꼭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나 설교가 전부 나를 향한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 않다? 자고 싶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요구와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육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육신을 통해서 사탄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와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셨는데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요구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왠지 힘이 드십니까? 참된 만족도 없고 기쁨도 감격도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 즉 세상 것들에 자꾸만 눈길이 가고 그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편히 쉬는 것, 자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것, 이것이 더 재미있으십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며 사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힘이 과연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용기가 과연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사셨던 바로 그 기도에서 비롯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란 말은 그 자체가 삶의 일부분이요, 아니 그 자체가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와 같이 너희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면 결단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그 끈을 우리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룩한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있으십니까? 진정 있으시다면 반드시 무릎 꿇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가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서 오늘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만큼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결심만 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날마다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룩한 습관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주의 성도답게 향후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과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